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이며 또한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9월달을 들어서 또한 다음 주부터 이 보성 지역에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주님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현재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과 발걸음이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말씀 전할 때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보성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두신 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함께 모였으니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중에 또 육신의 병 중에 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픈 자에게는 치료하는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것 주님께 의지를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19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9장 15절부터 창세기 19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여기 19장에 소돔 고모라성 알죠? 소돔 고모라성의 이제 멸망, 죄악이 이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경건치 않은 세대를 위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재가 되게 하사 본을 삼으셨다.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창세기 19장에서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할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소돔 백성들이 있겠죠. 백성들이 있고 또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조카인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소할 땅을 선택해서 찾아 본인이 스스로 내려와서 산 곳이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성이거든요.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 소돔성 멸망 당시에 그 두 딸하고 정혼한 사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위.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이제 누구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보냐면 롯의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롯의 처. 옛말로는 처라고 하고 요즘은 쉽게 롯의 아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소돔성에 살고 있는 백성도 있고 롯도 있고 롯의 딸도 있고 롯의 사위도 있는데 왜 롯의 처에 대해서 오늘은 그걸 배울까? 이 롯의 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롯의 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죠. 예,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떠나서 다 거의 이루어진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깝다 얘기해요. 주님이 재림이 곧 가까운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잖아요. 살아계실 때에 본인이 재림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하리라.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것이 초림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시간이 흘러서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다시 오는 날에도 그리하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3절에 무릇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목숨.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게 목숨은 이제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의 여기 앞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봐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마지막 시대에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예수님이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봐라 얘기를 해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롯은 이제 롯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돔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멸망하는 소돔성에 나오는데 롯의 처가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창세기 이제 19장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19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이 누구냐면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입니다. 예. 원래 이제 소돔성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야 빨리 나가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 말을 듣고도 롯은 지체했어요. 지체. 그 소돔성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도 뭐냐면 이게 원래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더 뭐예요? 다급하게 생각해야 돼. 왜? 소돔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유황이 내려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누가 더 빨리 서둘러야 돼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서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천사들이 그렇게 다급하게 얘기했는데도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롯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아내와 네 딸을 이끌어내라. 근데 롯은 여전히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있잖아요. 할 수 없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요 이끌어냈어요. 그냥 끄집어냈어. 어디? 소돔성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두 딸은 뭐예요? 자기 발로 나온 거예요? 끌려 나온 거예요? 끌려 나왔어. 이거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왜? 롯도 뭐냐면 의인이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소돔성에 살면서 뭐냐면 소돔성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소돔성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엄한 명령 있잖아요. 그 다급한 말에 듣고도 마음이 느긋했던 것 같아.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자 사랑을 더하셨더라. 소돔성에서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끄집어낸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셨더라. 하나님이 사랑을 더하셨더라. 그러면서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엄이 이제 말한 거 있잖아요. 도망하여 빨리 소돔성에서 멀리 떨어지게 멀리. 소돔성에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소돔성에서 가까우니까 멸망하는 소돔성은 가까우니까 빨리 도망해라. 소돔성에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네 생명을 지켜라. 보존해라.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게 뭐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돌아보거나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머무르거나 멈추지 말아라. 빨리 도망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명령을 했는데 여기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머무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야, 롯의 아내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예수님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천사들이 있잖아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런 어떤 엄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의 확고한 있잖아요. 확고한 경고에도 롯의 처는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럼 문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왜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응? 롯의 처가. 롯의 처가 여기 있으면은 롯의 처 왜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끌려 나온 것도 부끄러운 건데 끌려 나와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왜 뒤돌아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 롯의 처를 불러낼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롯의 처는 왜 뒤돌아봤을까요? 예? 성경을 읽으면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해답이 딱 있으면 좋은데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뒤돌아본 얘기가 옵니까? 뒤돌아봤는데 왜 뒤돌아본 이유가 옵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뒤돌아본 것 같아요? 예? 불구경하려고 불구경? 어? 소돔성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불과 유황으로 내려서 멸망시킨다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 하고 뒤돌아봤을까요? 예? 왜 뒤돌아봤을까요? 예? 왜 뒤돌아본 것 같아? 미련이 있어서 미련이. 소돔성에 뭔가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미련이 있어서. 그래서 롯의 아내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몸은 어때요? 그 죽는 것 가운데서 몸은 급히 나왔지만은 소돔성의 안에 뭐가 빼놓고 나온 거 있어요. 빼놓고 나온 것이 뭘 빼놓고 나왔을까요? 예? 마음과 생각.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하고 생각이 어디 있어요? 소돔성에 있으니까 미련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어? 소돔성에 있어. 소돔성에. 뭐 장롱 속에 무슨 폐물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건 뭔지 소돔성에 뭔가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천사의 그런 엄한 말에도 어때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재림 때에 예수님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얘기는 왜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7장 아까 거기 읽었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요. 30절입니다.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1절에 그날에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얘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롯의 처는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붕 위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지붕 위에서 지금처럼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옥상 있잖아요. 옥상. 옥상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붕 위에서 뭐 기도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좀 더운 나라라.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딱 보니까 저기서 뭐냐면 적이 쳐들어와, 적이. 그래서 요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군대들이 와서 다 포위하는 거 보거든.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다시 집으로 가서 뭘 가지러 가지 말라. 왜? 빨리 도망가라. 왜?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 보면 군인한테 잡히면은 세간이 문제가 아니고 뭘 잃어요? 목숨이니까 목숨. 생명이 잃으니까 네 집안에 있는 그 세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아이고 집안에 귀한 거 있는데 그걸 가지러 가다 보면은 붙잡혀가지고 저기서 죽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인자가 나타날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여기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세간, 야 집안에 무슨 귀한 내가 쓰는 세간이 있는데, 생활용품이 있는데, 야 그거 아까운데,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마음 두고 그거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서 일하다가 보니까는 밭이 이제 집하고 가까워요. 그죠? 뒷곁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집 안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뭐 찾으면은 붙잡히니까 그거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롯의 왜 뒤돌아봤냐? 그 얘기는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소돔성 안에 자기 집 안에 있는 세간이든 뭐든 그 안에 뭔가 뭐냐면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둔 것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미련이 있으니까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 뭐예요? 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면 생명 잃는다 너. 그거 머무르면 너 생명 잃는 거예요. 너 죽는다. 그 얘기를 분명히 엄한 명령을 딱 듣고도 왜 뒤돌아봤냐면은 마음이 거기 뺏겨 있으니까. 마음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누구?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 시대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시대. 그죠? 우리 시대에 둘째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디에 마음 두고 살아요? 예?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아?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엄한 약속이 있고 언약이 딱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 어디에 생각이 있느냐 따라서 어때요?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있어요. 미련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게 나그네 길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는 거고, 야 거기 반드시 머물러라. 그리고 야 그 자리에선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자리에선 경고해야 돼. 흔들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사냐면 구원을 받고도요 그렇게 미련이 많아. 어디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성령은 말씀을 쫓아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의 상급,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이 구원받기 전에 땅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마음을 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요?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는 못 살아요. 여전히 뭐냐면 변화가 없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두고 내 생각이 어디에 두고 세상에 미련이 있니까. 배가 있잖아요. 배요. 배가 바닷가로 이렇게 항해를 나가려고 하면은 배가
기름이 잔뜩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장이 안 났어야 돼. 그래서 기름 잔뜩 넣고 엔진을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 걸어서 가면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악셀에다 밟아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부두에 붙들어 매놓은 밧줄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된다니까요. 닷을 올리든지 닷줄을 내렸던 것을 올리든지 부둣가에다 매놓은 배를 떠내려가지 못하게 매놨던 밧줄을 풀러야지만 뭐냐면 갈 거 아니요. 기름을 넣고 엔진이 좋아도 한번 뭐냐면 밟아도 부둣가에 매어오는 밧줄을 풀지 않으면은 배는 항해를 못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데 세상에 붙들어 매는 줄이 붙들어 매 있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롯의 이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련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미련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다가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만 20세 있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나와서 장정의 수를 세니까 60만이야. 60만 명. 약 60만 명이 장정만 20세 이상이 장정이 60만이 된단 말이에요. 나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왔던 60만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명 빼놓고요. 다 엎드러진 거예요. 다. 어디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 짓고 해서 다 엎드러진 겁니다. 엎드러졌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만 있으면 어떤 일만 생기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애굽을 동정했어요. 애굽. 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응?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바로에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에서 국물에도 먹고 외나 부추나 이런 걸 먹지 않았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았냐면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들이 나온 종살이했던 애굽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뭐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갈 수가 없는데 홍해가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뭐가 갔냐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롯의 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이 민수기에서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센 거잖아요. 네, 민수기 11장 4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 섞여 사는 무리.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방 민족이 섞여 살았거든요.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따라서 있잖아요. 울며 원망했는데 뭐를 원망했냐면 고기 없다 이거 고기 없다고 하면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거 하면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여기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민수기든지 출애굽기에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요, 어려움만 생기면은 항상 뭐예요? 애굽에서 생활했던 거, 이거 아주 들먹인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했던 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애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냐면 애굽 생활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광야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어디? 애굽에 가 있으니까.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 원망이 된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나그네 삶의 나그네 삶. 어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그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옥,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있잖아요. 세상.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류가 된 것이다. 에클리시아, 교회가 헬라 말로 에클리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구별됐다, 끄집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던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는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시고, 하나가 뭐냐면 끄집어냈다.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냈다. 이렇게 불러냈다. 그래서 교회라는 무리를 이렇게 하나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삽니까? 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딨냐? 창조주가 어딨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알고 살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 끝난다고 살아요. 죽고 나면 끝이지,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창조주가 계시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구원을 받고도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은 무엇이냐면은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는 정체된 거예요, 정체.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비슷한 거 있어요, 비슷한 것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구원 안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 있잖아요, 기독교인.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신앙생활하고 이 종교생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왜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종교생활로 돌아가냐? 왜 그러냐면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 구원을 못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래서 물어보면 왜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 안 받고 안 받은 사람 왜 하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은 마음 편안하려고요. 응? 그리고 뭐요? 집안 잘 되려고요. 건강하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잘 되면 좋죠. 근데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다 마음 두고 세상에다가 있잖아요. 미련을 두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에 복 받는 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간증을 들어보면요. 받은 것을 좋아해,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을 좋아하면 좋죠. 구원해 주신 거. 근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 저거 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드린 거에 감사해야 되냐면 드린 걸 통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을 받거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요, 세상 거 온통 받고 살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이라는 게 없어. 상급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살 것만. 사람들은요, 살 것만 생각해, 살 것만요. 살 것만 생각을 해요. 네?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살 것만 생각을 해. 아, 오늘 어떻게 살까? 오늘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 살 것 같아요? 얼마 살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이분은 얘기했는데 내가 얼마 살 것 같아? 예? 얼마 살 것 같아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산을 해봐야지만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갑이 이제 넘어서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26살에 구원 받았는데 26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생활하면서 청년 때 그리고 결혼해서 쭉 봉사해서 쭉 살면서 어느 날 제가 70년을 잡았거든요. 어느 날 시편 90편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쓴 인생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30대 그러니까 26살에 거의 40대 되기 전에 그 말씀을 어느 날 읽다가 제가 이제 70년을 딱 잡았어요. 70년. 내 인생 70년을 딱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70년.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70년 잡았는데 50대 되니까 20년 남았더라고요. 20년.
지금은 60세가 넘으시니까 몇 년 남았어요? 지금 한 자릿수 남았습니다. 한 자릿수. 예. 왜?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날짜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음을. 그래서 세상에서 어때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 가난하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삶의 의미. 내가 왜 살까? 어떻게 살까? 의미를 찾는데 풍족한 삶을 살면요. 반대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삶의 누림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누리고 살까? 그것만, 누리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만. 의미를 찾지 않고.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렇거든요. 개인적으로. 50대 딱 되니까 돈에 대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욕심이 없어졌냐면은 돈은 벌고 싶죠. 근데 왜 욕심이 없어졌냐면은 30, 40대에 못 버는 돈 50대에 가서 벌겠냐 너? 이렇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잖아요? 30, 40대에는 진짜 뭐냐면 생각도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무엇이든지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50대에 가서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생각한 거예요. 30, 40대 하나님의 돈 안 주셨으면 50대 가서 무슨 뭘로 돈을 주겠냐. 내가 이제 허황된 거 아니면 로또 복권 사지 않으면 하나님 로또 복권 맡겨줘서 돈 주겠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자. 지금도 이렇게 따져보면요. 뭘 사는 것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걸 따져보면요. 죽을 때까지 못 써. 옷도. 거의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런데 하나의 세상의 미련을 두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미련을 딱 두면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읽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입에 안 담아요. 천국에 대한, 천국 간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은 내 생활 속에 천국에 간다는 자체가 기대가 안 돼. 당장 뭐요? 현실에 대한 것만 매달리고 산다니까, 현실에. 저는 60대 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60대에 살고 보니까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인생은 별것 없다.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70세, 80세 살아봐야 세상에서는 기대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60년 살고 보니까 인생이 기대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60년 동안 경험했던 거 아닌 것 앞으로는 서프라이즈 같은 거 놀라운 것을 경험해 못해요. 세상에선 경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관계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사랑관계 뭐 물질적인 거 어려운 거 아픈 거 생로병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반면에 기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대되더라고요. 야 죽으면 기대되더라고. 죽음. 야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나는 것은 기대되더라고. 그거는 제가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뭐냐면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목표를 주시고 목적지를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항상 뭐예요? 애굽이라는 것에 거기에 뭐예요? 미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 맛을 못 봤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말 뭐냐면 적과 꿀에는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기쁨과 그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어디? 애굽의 세상에 있으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바로 뭐냐면 롯의 거죠. 롯의 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 이 열왕기상 18장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당시에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와의 하나의 전투 가운데서 갈멜산 전투에서요.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말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가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당시에 우상인 바알이 있어요. 바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바알은 농경신의 농사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있잖아요. 농사를 잘 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신이 해준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야,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섬겨라. 둘 중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보면요, 갈팡질팡합니다. 왜? 어디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요, 갈팡질팡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가 어느 때는 뭐냐면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아무 도움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미련 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반면에 하나님 믿고 내가 세상에서 망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예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에 가서 마음 편하게 그냥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살아, 마음 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것이 100% 낫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머뭇머뭇하면.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제는 선택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은 그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결과가 뭐냐면 소돔성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본 거예요. 그 엄마 말씀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 말 안에도 그 말을 듣고도 어때요? 건너드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로 통해서 직접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이런 때는 미련 없이 털어라. 이런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성에 평안을 구하는 것은 복음, 평안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하러 가는데 집이든 성이든 제자들을 영접지 않고 제자 말을 듣잖아. 제자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성에서 나와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미련 없이 돌아서라. 때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집이나 성에게 미련 없이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미련 가지면 안 되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못 쫓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못 삽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손에 쟁기 있잖아요. 쟁기. 밭을 갈거나 옛날에 이제 소의 멍에를 얹고 쟁기로 갈았잖아요. 밭이나 논을 갈 때 쟁기를 딱 붙잡았어. 그래서 이제 서로 모는 거예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이게 나중에 제대로 갈리지가 않아. 왜? 반듯하게 갈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갈면은 소가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손에 쟁기를 붙잡기 전에는 돌아보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불렀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미 쟁기를 붙잡은 거예요. 응? 그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쟁기를 이미 붙잡은 거예요. 쟁기를 붙잡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미련이 있는 거거든요. 미련. 그래서 그 앞에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내가 주님 쫓아간다. 응?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는 것이 뭘 크겠어요? 그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래, 작별 인사라고 알아.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딱 안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뭐예요? 가족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족에게 너무 미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무 미련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족에게 가 있어. 가족에게 가 있으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뭘 필요하겠냐. 응?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미련을 가지면 사실 안 되거든요. 미련을.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어때요? 뒤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되거든요. 앞만 보고. 그냥.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있잖아요.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찾아서, 앞에다 핏대들 두고,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하루를 살든, 주님 오실 때 살든, 앞으로 주어진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롯의처를 생각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여기 이제 이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혼. 그죠? 결혼. 뭐 처녀가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장 2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는 것은 죄가 짓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어때요? 뭐 결혼하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결혼하면. 예?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하다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나중에 살아보면 행복보다 고난이 많아. 왜 많을까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책임감이. 청년 때는요, 저도 이렇게 보면 청년 때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청년 때는. 요즘은 더더욱.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청년 때도 가장이 되고, 가장이 돼서, 그죠? 동생들을 책임지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집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가난했거든요. 부모님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워낙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은 두 분이 고생하는데도 가난해. 예. 뭐 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지 비비는데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없니까. 6.25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땅덩어리 손바닥만한 땅이 아예 없니까. 가난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저희 이제 누님들, 저희 형이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막내니까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고생한 거, 뭐 위에 이제 누나나 형 고생한 거에 비하면 고생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가정이 가난하면은 청년 때도 젊었을 때도 이제 책임감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거의 좀 부유하니까 거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잖아요. 경제적인 걸 누리는 거,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누리는 것 부분이지 굶어 죽는 거 없잖아요. 예전에는 뭐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집, 주거, 그 다음에 먹고 당장 먹는 거 이런 것이 어려우시니까.
그런데 청년 때는 지금도 우리 이제 그 청년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뭘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감 있는 것은 잘 못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왜 고난이 있냐면 결혼하면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를 떠나서 내가 책임져야 될 상대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 형제는 남편이 되니까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내라는 것이 있니까, 위치가 있니까 남편에 대한 어떤 의무나 이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죠. 못 사는 거잖아요. 책임이라는 것이. 거기 또 아이 생기면 어때요? 아이를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죠. 부모라는 책임이니까 고난이 있는 거죠. 육신의 고난. 그래서 일이 생기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데 29절에 여기 이제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거 이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육신에 이제 고난이 있다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로 그 얘기입니다. 단축하여졌다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왜 그러냐면 이 때가 언제 때냐면 26절입니다. 26절 거기 찾아가 보죠. 26절에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근데 여기 임박한 환난이 있거든요.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7년 환난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날에 임박한 환난이 다가올 날이 가까우시니까 그 얘기입니다.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감이니라.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로 임박한 환난이 더 가까운 거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앞으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이렇게 했어요. 아내. 결혼하면 아내가 있죠. 남편이 있죠. 있는데 어떻게 없는 자 같이 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뭐냐면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뭐예요?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자식한테 너무 자식한테 자식. 응? 또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친구한테 너무 친구. 요즘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크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오면 근데 목숨을 끊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우리 때는 친구하고 뭐 한다고 목숨 끊는 친구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그만큼 약한 거죠. 그 부분이. 너무 사람 때문에 거기에 뺏기지 마라. 때가 단축됐는데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그 얘기는 뭐예요?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람 때문에 너무 거기 마음 뺏기지 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우는 자들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이거 뭡니까? 울거나 기쁘다는 이거는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감정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신앙생활을 왜 못하냐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시골에 보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요즘은 짐승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하계 수양회 때 제가 이제 시골에 한 번 있었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하계 수양회 때 어르신들은 뭐요? 옥수수 때문에, 뭐 고추 때문에, 뭐 집에 키우는 뭐 소 때문에, 심지어는 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손해 보더라고요. 못 가셔. 그거를. 그게 본인들끼리 그래요. 개 팔아버려. 수양이 전에.
왜 그 수양회 전에 꼭 가면서 뭐 옥수수를 왜 심어? 본인들끼리 그래요. 어르신들끼리. 수양회 가시는 분이 안 가시는 분한테 옥수수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수양회 때 꼭 옥수수 나오는 거 알면서 왜 옥수수 심냐 얘기요. 거기다 왜 시간 뺏기냐 이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누구 미워가지고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누구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 뭐 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너무 감정 때문에. 왜? 때가 단축된 거로 이후부터는 그럴 필요 없다. 매매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거 장사, 직업적인 거 있잖아요. 장사. 매매.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직업적인 거. 직업적인 것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직업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거는 뭐예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감정적인 것 때문에 직업적인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은 세상인데 세상 모든 일의 행적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아까도 제가 나이 얘기했지만요. 젊었을 땐 직업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60 넘으면 정년퇴직하면 직업 가지고 뭐 논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응? 지금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맛있습니다. 어디 갑시다. 별 관심 없어. 응? 맛있대. 가보면 먹어보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이거 먹어보나 저거 먹어보나 먹는 건 별 차이 없어. 똑같아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했다가 가운데가 탁 탔거든요. 이 머리 때문에 가장 인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그렇게도 묻기도 하고, 전에 것이 더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별 의미 없이 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예. 근데 너무 뭐냐면 세상 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감정. 기쁘다, 슬프다,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 직업적인 거. 그 다음에 물질 있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 세상 행적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나가. 주님 오시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있었다, 없었다, 졌다, 뭐, 친구가 많았대. 어쩔 거예요? 친구가 많았는데. 뭐 올 거예요?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너무 거기 마음 뺏기지 말아라. 거기 마음 뺏기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못 해요.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야 된다니까. 못 박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에 살던 나도 죽었구나. 내가 죽고 주님 부활하셨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구원 받기 전에는 내가 세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고 나면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죠.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요, 세상에서 불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세상하고는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하고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은 알아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세상은.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뭐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거든요. 마귀도. 마귀가 나를 알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쟤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미련이 없어야 되거든요. 미련이. 이 로세초가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거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뭡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 이게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근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소금은 맛이 한 가지요. 짠맛이요. 짠맛. 소금이. 어떤 분은 소금 먹어보면서 뭐예요? 달대나? 달긴 못 알아. 설탕 먹어야지 달지. 원래 소금은 짠맛이잖아요. 짠맛.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요. 언제 맛을 잃어요? 소금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맛을 잃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소금이 언제 맛을 냅니까? 예? 언제 맛을 내요? 붓구멍에 있는 소금도 어디다가 넣어야지 예? 맛을 내잖아요. 그럼 국수에다 딱 넣으면은 소금이 어떻게 돼요? 녹잖아요. 녹아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로세초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소금 기둥. 그러니까 소금 기둥 어디 갖다 쓸 거예요? 소금 기둥 쓸모가 없어요. 소금 기둥 갖다가 뭐 국수에다 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 미련을 딱 두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냐면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려.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이 없어. 희생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으로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뭐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있고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거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을 섬기려면 뭘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무슨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희생이라든지 시간 희생이라든지 심지어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려야 되고 내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잡아서 드려야 돼요. 잡아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은 잘 안 받아. 잡아서 드려야 된다니까요. 짐승 드릴 때 펄펄 살아있는 짐승 갖다 드려요? 잡아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잡아서.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가죽을 쫙 빗기고 난 다음에 각을 다 떠서 내장을 긁어내고요. 내장과 모든 것을 물에다 딱 씻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가 다른 말로는 나를 잡아야 돼. 그죠? 내 생각도 잡아야 되고 내 고집도 잡아야 되고 잡아서 나를 갖다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내 성격,
성격이라면 좀 좋은 말이죠. 성깔. 교회 나와서 내 마음 성깔 다 부리고 성질 다 부리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은 그 성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저 사람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바뀌었네. 그 얘기 뭐요? 성질이 죽었네. 성깔이 죽었네. 말씀 안에 있으면서 뭐요? 자기를 잡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거 있잖아요. 절제라는 것도 생기고 인내라는 거 생기고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말이 거칠었던 말이 온화해지고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잡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죠?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금은 맛을 언제 잃어버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없는 그리스도인. 희생하기 싫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희생하기 싫으면요. 희생하기 싫어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대접만 받는 그리스도인. 죄송하지만 대접.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에 오면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대접을 잘해줘. 저도 전도인 되기 전에는 그래도 상급이 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도인 되고 난다면은 상급이 다 까먹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대접해 주니까 예전에는 대접받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형제로서 살 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 밥 사주더라도 밥 사주고 뭐 이렇게 차량 봉사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했거든요, 많이. 근데 지금 전도인 되고 나니까 어때요? 차도 태워다 주지, 물도 떠다 주지, 뭐 밥은 어때요? 살려고 하면은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게 대접만 받고 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대접만 받고 사는 거예요. 전도인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주일 되면은 태우러 와요, 안 태우러 와요? 태우러 오죠? 그럼 어디까지 태우러 와? 집 앞까지 딱 차를 대기해. 하면서 또 이제 형제님이 오시는데 구역장님 오시면 편안히 쉬셨어요. 하면서 차에 딱 교회당 앞에다 딱 내려드려. 교회당 앞에 딱 들으면 뭐요? 커피가 또 딱 준비되어 있네. 예? 커피 딱 먹고 또 딱 들어오니까 청소가 이미 딱 되어 있고 여기 앉아서 시원하게 에어컨이 딱 들어와 있네요. 여기 앉아서 이제 말씀 또 얻어 먹었어. 그리고 또 딱 나가면 뭐 또 먹어야 돼? 밥 먹는데 밥도 공짜야. 딱 끝나면은 또 집까지 또 태워다 줘요? 안 줘요. 집까지 딱 태워줬어. 그거를 몇 년 받았어요? 1년, 2년, 10년. 그 받아온 거예요, 받아온 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소금인데 녹은 게 뭐가 있을까? 희생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 희생한 것 따라서 주님이 나중에 갔을 때 칭찬해주고 현재 있을 때 그 희생한 것 따라서 내 삶을 바꿔주는 건데, 예? 그 희생하는 맛 있잖아요. 희생하는 수고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이 기뻐, 받는 것이. 선물을 누구한테 받는 걸 참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주는 거 기뻐하는 분은 딱 있어요. 누구냐면 부모님. 자식들은 받는 거에 기뻐. 부모님이 나중에 논떼기 준대, 재산 준대, 예? 살던 집도 준대. 그거 받는 거 기뻐, 자식들은. 근데 부모들은 뭐예요? 대려 주는 거 기뻐. 그래서 명절 되면 어때요? 텃밭에서 나온 거 다 싸가지고 자식들한테 싸줘요. 그럼 자식들은 어때요? 죄송하지만 가면은 다음날 명절 다음날 아파트에 쓰레기통에 보면 봉지도 안 뜯은 거 버린 사람 많습니다. 왜? 부모님이 싸준 거. 싸준 거 그냥 갖다 버린 거. 부모님들은 뭐냐면 주는 걸 기뻐하죠. 주는 걸.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이 뭐냐면 주는 거 기쁜 맛을. 주님은 십자가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주님은 억지로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받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기쁨을 누리게 했냐면요. 남을 위해서 녹을 때, 희생할 때에 맛을 내는 걸 통해서 뭐예요? 기쁨을 누리게끔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대우받고 누구한테 해야지만 이게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기쁨이 뭐냐면 녹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그 맛이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위해서 희생할 때,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롯의 처가 소금 기둥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돔성에 뒤돌아보니까,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니까 그거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머지 삶을 우리가 이제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이제 미련을, 죄송하지만 갖고 있는 미련이 있다고 하면 미련을 버릴 필요가 있다. 미련 갖는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게 또 아니요. 응? 세상 행적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나중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의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다가 그들이 멸하기까지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명해 주신 주님, 롯의 처는 천사의 엄한 명령에도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과 생각을 이제 접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일날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